예,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사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사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사이 말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돌아 숨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귀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어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뭐죠? 보물이 뭐예요, 여러분? 보물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귀한 것이죠. 자신에게 귀한 것입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부모님 물려주신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결혼 반지나 결혼 기념일 때 우리가 특별히 부부 간에 서로 간에 선물로 받은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애지중지 귀하게 보고 설령 집이 화재가 나더라도 요거만큼은 꼭 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거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금은 보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비싼 것을 귀하게 보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물질적인 아주 귀한 것들입니다. 물질적인 아주 귀한 것들, 뭐 돈을 비롯해서 값비싸게 나가는 것들, 자기에게 아주 중요하고 값비싸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물질들을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보통 좋아합니다. 자신의 애지중지 귀하게 여기고 값비싸고 또 모아놓으면은 나중에 후에 살아가는 데서도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보배들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자일수록 그런 보물들을 보물이라 할 수 있는 거 많이 갖고 있죠. 뭐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만큼 보물이 할 만한 값진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데, 그런데 그때나 오늘날이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는 보물을 자꾸 쌓아두려고 하고 모아두려고 하고 이렇게 저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인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보시는 거죠. 너희들 자꾸 그렇게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 보물이라 하는 것들을, 값진 것들을, 귀한 것들을 그렇게 해서 너희들 가족들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또 자손 대대로 그렇게 물려주고자 이렇게 하지만 그거 다 아무 쓸모없게 된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몇 년 몇십 년 살아갈 때 그렇게 풍족하게 살 때 쓰지만 사람 목숨이 다하면은 갖고 할 수가 없다. 갖고 할 수 없다. 그게 여기서 많이 모았다고 해서 그게 하늘나라의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상급의 열매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좀과 동록이 오래 있으면은 좀 먹고 녹슬고 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와서 빼앗기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을 보면 이런 도둑이나 강도들이 가끔씩 든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오직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20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가난뱅이라서 하나님이 뭐 없으셔서 그렇게 야 하나님께 다 예금해 놔, 내가 이자 붙여주셔서 너에게 공급해 줄게,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대로 있으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에게 맡겨서 너희들 이자까지 보태가지고 세상 은행처럼 하나님이 투자할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쓰실 거니까 투자하도록 쓰실 거니까 너희들 맡기면 내가 이자까지 보태가지고 더 주겠다. 내가 지금 그게 필요하다. 나에게 그게 없으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맡겨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면 모든 걸 다 창조하십니다.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 했어. 오직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오직 너희를 위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드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지도 못하냐, 도적이 얼씨도 못하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가 하나님 것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쓰는데 그것이 무슨 좀이나 동록이 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면 다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 믿습니까? 어디에 가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주일 헌금, 성경 헌금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의와 인과 신으로 하면 참된 사람으로 믿음으로 하면 천사들 시켜서 다 기록합니다. 행위력에 다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다 기록해요. 하늘나라에 다 기록해 놓습니다. 너 믿음으로 3대 믿음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도 하나님께 드렸구나. 하나님 나라에 바쳤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구나.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갑절로 몇 갑절로 갚아주시는지 몰라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뭐 두세 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보상은 또는 이자 같은 거는 택도 안 됩니다. 어린도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급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진실이고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일수록, 정말로 지혜로운 자일수록, 하나님 안에 지혜로운 자일수록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즐겨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정말로 진리고 그게 정말로 진실한 삶이고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에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값지게 생각하는가,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비싸다고 생각하는가, 보배를 생각하는 그 보물에 자신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이 없는 것을 자신의 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신의 보물로 여기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귀하게 두고 존귀하게 두고 값비싸게 두고 중요하게 두는 것입니다. 그게 보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쏟아있는 그 보물을 여러분 하나님께 즐겨드리기를 좋아하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22절 보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했습니다. 여기서 눈은 육안을 이전에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 즉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의 눈, 즉 영혼. 우리 영안은 바로 우리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눈, 영혼이라 할 수도 있고 영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데, 몸 안에 있는 영혼이 성하면, 건강하면, 맑고 건강하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입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육체를 포함해서 언행이 맑고 건강한 언행이 될 것입니다. 밝은 것이다. 우리 육체를 비롯해서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맑고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우리 영혼이 나쁘면, 영혼이 상태가 안 좋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영혼의 상태가 안 좋으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 뭐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이 들락날락하고 몸까지 더럽히고 병들게 하고,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항상 성하면, 즉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처소가 되고 건강해 보세요. 맑고 환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언행도 맑고 환하고 건강합니다. 그 육체도 맑고 건강해요. 그러나 반대로 그 안에 사탄이 들락날락하고 귀신이 있고 어두운 죄악의 세력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별력도 없게 되고 언행 심사가 늘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육체도 건강을 잃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의 언행 심사가 어둠 가운데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주인,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온전히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 자기 인생보다 누구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모셔 섬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믿지도 않습니다. 경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왕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별 생각이 없습니다. 신경을 끕니다. 그리고는 돈을 쫓습니다. 재물을 쫓아요.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저축하는데 혈안이 있어요. 돈을 저축하는데 혈안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게 자신에게 가장 큰 보물로 여기니까. 그것이 많으면 자기가 힘을 얻고, 그것이 많으면 자기가 노후에 복되게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을 위해서 더더욱 그것을 모으기 힘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먼저 드리지도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도 인색하거나 쓰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는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데 관심도 없고 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재물이, 그 돈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 재물이, 돈이 우선순위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똑같진 않지만 변질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우선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보물로 여겨서 자기가 쓰고자 하고 써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데 인색합니다. 쓰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까지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쓰려고 하고 보물로 축적을 하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2011년도에 그 바나 리서치라는, 미국의 바나 리서치라는 기독교 관련 리서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거기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인터뷰를,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는데 모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앙케이트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당신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당시 약 4% 정도만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4%, 40%가 아니에요. 4%예요. 4%. 9년 전에 조사인데 4%. 지금보다는 그래도 여건이 좀 나은 때죠.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엄청 장기화돼서 뭐 제2의 IMF 이상, 뭐 세계 경제 대공황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많은 전문가들이 수치 발표를 하고 비교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도 꽤 많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은 꽤 안 좋습니다. 뭐 미국도 한 분기, 최근 분기가 거의 마이너스 30% 경제 성장을 꼭 이제 떨어지고, 다른 나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성장이
둔화되고 또 뒤로 가고 또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많은 직장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들도 이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기업들이 이제 무너져가고 있고 또 실업자가 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안 좋은 전문가들의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수치가 더 떨어졌을지 모릅니다. 2011년 기준으로 미국 기독교인 대상자로 4% 정도만이 11조를 드린다고 해요. 뭐 11조만 드리면 무조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11조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 11조를 드리되 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드려야 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더라도 의와 인과 신으로 진짜로 하나님께 참된 사랑과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연락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11조 자체를 도둑질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입니다. 11조를 들어도 좋고 말아도 좋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드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구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려야 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려야 돼요. 그것도. 그런데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린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더 적을 것입니다. 수치가.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재물을 우선시하고 돈을 우선시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합리화해요. 내가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11조 안 내겠습니다. 봐주세요. 여러분, 소득이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1조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사랑과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말씀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 뜻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인 그런 믿음으로 의완과 신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교회 나와서 복을 받고자 하면서 실제로는 주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모아놓고 축적해도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끝나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거기에는 진짜 의와 인과 신이 깃들여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나 오늘날이나 경제적인 상황을 이유대면서 자신의 형편을 이유대면서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만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받아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인본주의로 판단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인본주의는 죄악의 사상입니다. 엄연히 말해서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인지상정.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뜻 진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죄악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어떤 보물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 뜻은 예수님과 일치하시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 말씀 뜻과 예수님은 일치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뜻은 항상 함께 하세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막 뭐 하면서 먹고 살아갈까, 뭐 하면서 살아갈까, 뭐 하면서 먹고 살아갈까, 이걸 많이 말하고 근심염려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사태가 악화되어 가고 장기화되어 가고 경제 이제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씨름하면서 근심염려해요. 최근에 보면 우리 마을만 보더라도, 우리 동네만 보더라도 여러 가게들이 비어 있습니다. 그죠? 뉴스 보면은 서울 곳곳에 공실률이 아주 높아져 가요. 사무실이나 점포들이 많이 비어갑니다. 그냥 뭐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DC해가지고 그 주인들이 상가를 내놓고 그래도 안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매매 생활을 줄입니다. 외식을 줄여요. 사회 활동을 줄입니다. 경제 성장도 많이 거기에 따라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업도 운영이 어려워져 가고 가게에서나 사업소에서는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직원들을 덜 뽑고 안 뽑고 또 있던 직원들도 또 해고하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점점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뭘 먹으면 살지, 무슨 일 하면서 먹고 살아갈까,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구주이신 예수님은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거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뭐 하면서 먹고 살아갈까, 이것도 생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런 거 갖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나.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갈까? 이러고 어떻게 직장을 얻어서 살아갈까? 이런 거 여러분 생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아셨죠? 이런 거 갖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근심 걱정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쫓아 살아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 받다 보면 필요한 직장 얻고 필요한 물질도 얻고, 주님이 어련히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고 안간힘을 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그런 직장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런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가 없죠. 그죠?
응. 여러분, 제 평생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책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목말라가지고 죽었다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 뜻대로 잘 사는 사람이 입을 옷이 없어서 헐거벗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하다가, 교만 부리다가, 제멋대로 하다가 사고당해서 병들어서 객사하는 사람은 종종 이따가씩 들어봤지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었다.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었다. 입을 옷이 없어서 다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록한 책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이제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먹을 것 찾으려고 해도 먹을 것 찾지 못해서 없어서 굶주려 죽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곳이 아닌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옷을 입고 싶어도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뜻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생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생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쫓을 것 아닙니다. 돈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아셨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거 죄악이에요. 많은 시험을 겪고, 그 자체도 죄악이지만 많은 시험을 겪고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유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이나 돈 버는 것도 생활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거 갖고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감사와 찬양, 경배와 헌신부터 잘 드리고, 주님 말씀 뜻을 늘 묵상하며 주님 말씀 뜻을 늘 범사에 순종하려고, 이루려고 하고,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공부하고 기술 닦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때에 따라 적시적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그게 직장이면 직장을 주시고, 돈이면 돈을 주시고, 돈을 벌게 해주신단 말이죠. 누구를 통해서 돈을 공급받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활의 기본적인 것으로 근심 걱정하며 하나님 말씀 뜻을 벗어나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며 주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응?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필요한 게 딱 생기고 없는 게 싹 생기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심 염려 많이 해서 키 커진다고 하면 좀 해볼만 하다 이렇게 할 텐데, 오히려 근심 염려하면 더 스트레스 받고 건강이 더 안 좋아요. 영육간의 건강이 더 안 좋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옷을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염려하고, 또는 어떤 음식을 먹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것은 근심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련히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입을 것이나 직장이나 필요한 어떤 돈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일일이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셔요. 물론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직장도 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또 물질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조금밖에 안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플러스해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기독교인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뜻에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IMF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 1997년 98년 IMF 터졌는데, 그때는 많은 기업들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직자도 많고, 그래서 직장 잡기도 어렵고 또 돈 벌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 저는 특별히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직장을 구하고, 그러면 주님이 다 직장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얻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주일에는 돈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또 매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11조부터 드리고, 감사한금, 성경금 이렇게 드리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쓸 힘쓸까,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그런데 제가 이제 제주도를 떠나서 이 천안 지역으로 올 때 그 좋은 괜찮은 자리, 괜찮은 여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주위 분들이 몇 분이 직장 어떻게 할 거냐고, 직장 다녀야 될 거 아니냐고, 일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그곳에서도 필요하면 주님이 다 직장 주시고 물질도 다 공급해 주시니까 걱정 안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서울에 살 때나 제주도 살 때나 천안에 앞으로 살겠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게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이 막 와요. 옵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직장을 구하면 직장을 주시는 은혜, 필요한 물질을 구하면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제 물질을 공급해주는, 돈을 주시는, 공급해주는 그런 은혜들을 체험해 왔어요. 그러니까 IMF가 터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로 경제 공황으로 친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믿습니까?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들의 백합화만큼 갖지 못하였다.
들의 백합화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예쁩니다. 아주 깨끗하게 보여요. 순결하게 보입니다. 아주 맑고 환합니다. 순수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뭐 위대한 중에 한 왕이라 하지만은 사실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죠. 많이 타락하고 많은 죄악의 열매를 맺다가 나중에 회개해서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고대 이스라엘 시대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거의 이제 확장시켰는데, 그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그렇게 각 나라에서 사신들이 오고 왕도 와서 방문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반면에 솔로몬이 또 죄 지은 것들이 꽤 많아서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평가를 내는 겁니다. 이 들의 백합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그냥 다 지음받았대요. 그 자체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꽃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엔 오히려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다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의 백합화가 더 중요합니까?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 보기에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도 장미 같은 것도 다 때마다 주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영양분도 공급해 주시고 바람도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길러주시고 키워주시는데, 그리고 귀하게 쓰시는데 사람은 더 귀한 존재입니다.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더 우선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사람에게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 사람은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옷들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그런 물질들,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경배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은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자기 스스로 먹을 거 찾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마실 거 찾으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옷을 찾으려고 해도 그런 것을 구하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도 꽤 많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별것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설령 세상에 부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의 은사를 주셔서 부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축적하더라도,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음료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직장을 다니더라도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그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시면은 그 사람의 생명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끝입니다. 아셨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옥행이에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생활의 것들이 다 끝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 이하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단순히 요것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구하는 거라든가 돈 버는 거라든가 필요한 돈 버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거나 적은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런 것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과 같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요한 알겠니? 이따 물어볼 거야. 잘 들어. 약속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뜻이고 진리고 이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더하여 주신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도 다 때마다 일마다 필요시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주님의 나라는 뭐고 주님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주님의 나라는 뭡니까? 세상 나라들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세상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거 갖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의 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죠. 교회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 그곳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높임 받으면서 존귀받으면서 섬김 받는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정부, 세상 나라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높임 받고 존귀받고 경배드리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 몸된 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 여기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또 임재하시잖아요.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비둘같이 운행하시고 부어주시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이게 주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임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섬김 받으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곳, 이 지구상에서는 바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기, 주의 백성들로부터 존귀받고 영광받고 높임받고 섬김받으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바로 그런 곳, 주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그렇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말씀 뜻을 배우고 내 심령에 새기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 육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맑고 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거하고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이걸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의 뜻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많아지고 확장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선교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게 복음 증거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자양육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주님 나라 제자양육을 하는 것.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전도할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사인을, 계시를 또 기다리고 받고,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그 증거로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 주님 말씀 뜻에 합하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리화를 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응? 너 좋은 직장에 가서 돈 많이 벌고, 야, 사업 잘 일구어서 큰 기업 일구고, 세상에 보란듯이, 사람들 보란듯이, 사람들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높임 받고, 상 받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뜻이에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세상에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높임 받고 상 받고 훌륭하다고 그런 소리 듣고, 아무리 세상에 큰 기업을 일구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오히려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 아멘?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매일 매 순간 범사에, 우리가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죄악된 거예요. 아멘? 돈이 우선이고, 직장이 우선이고, 학교가 우선이고, 사람이 우선이고, 자기가 우선이고, 이게 다 죄악된 거예요. 아멘? 뭐가 우선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해야 되고, 주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또 다르게 쉬지 않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 뜻입니다. 아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주님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으면서 치유받을 사람 치유받고, 치료받을 사람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것,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 뜻을 전하고 옳은 대로 가게끔 이끌어주는 것, 제자양육을 받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준비하고 자라나고 그렇게 준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뜻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할 수만 있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십시오. 아멘?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또 법칙상 그것을 막고 그럴지라도 또 기업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전도하기, 선교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전도하고 지혜롭게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학교든 직장이든 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선교지가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친구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회개와 사함 받는 것과 구원 받는 것과 또 옳은 대로 올바른 대로 예수님께로 주님 말씀 뜻대로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것,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주님 뜻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잠잘 때 또는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선순위를 뭘로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 뭐 하려고 우리의 마음에서 또 의식으로 뭐 하려고 해야 될까요? 밥 먹으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샤워부터 하려고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하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한이가 오랜만에 정답을 말했는데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도 하다 보면 막 잘 안 보이고 막 정신이 좀 이렇게 맑지 않고 그러니까 막 잠결에 깨어나긴 깨어났는데 좀 졸린 부분도 있고 눈도 잘 안 떠지고 또 잠결에 일어났기 때문에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렇게 합니다. 일단 시원하게 세수를 해봐요. 시원하게.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막바로 와서 서재실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어떨 때 보면 좀 맑은 정신으로 좀 졸리지 않은 정신으로 또는 때로는 눈도 좀 말씀 먹을 필요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 말씀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졸려서 또는 이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자고 나면은 이제 몸에 기름 같은 때가들이 막 기름이 생기죠. 그래서 눈도 떠서 이제 보려면은 흐리멍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기름 때문에 눈곱도 끼고 피곤하고 또 잠결이라서 그러다 보면은 잘 못 볼 수도 있었어.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시원하게 그냥 세수하고 정신 바짝 해서 기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일어나면은 그렇게 세수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에서 다 깨어나서 기도하려고 또 말씀 먹으려고. 그게 또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부터 내일 새벽에 내일은 이른 아침에 내가 일어났을 때 먼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뉴스 보려고 하지 말자. 먼저 어떤 사업 일정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자. 먼저 밥 먹으려고 하지 말자. 먼저 학교 공부하려고 하지 말자. 먼저 회사 직원 연락하려고 하지 말자. 먼저 사업 일정 짜려고 하지, 오늘 일정 짜려고 하지 말자. 먼저 뭘부터 해야 될까요? 뭘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아멘. 먼저 예수님을 부르세요. 아멘? 아멘. 성령님을 모시세요. 그리고는 자신을 드리게 힘쓰십시오.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 먼저 바쁘더라도 먼저 단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물론 더 기도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은데 정말 바쁘더라도 단 10분이라도 여러분 10분 이상이라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시고 조금이라도 늦추실 것이면 늦추시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자신을 드리면서 신령과 진정, 감사와 헌신의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주님 말씀을 먹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교 일도, 직장 일도, 필요한 돈 얻는 것도, 직장 얻는 것도, 또 사업도 주님께서 다 돌봐주십니다. 믿습니까? 다 돌봐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주님이 적시적소해서 공급해 주시고 필요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의 기본적인 것, 사람으로서 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학교 진학 때문에 근심 걱정한다, 이거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삶. 아멘? 아셨죠? 대학교 가려고 하는 것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려고 해야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가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대학 가서도 공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런 관심이 있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증거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직장이 필요하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이런 직장이 관심 있고 하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직장대로, 증거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직장 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꼭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상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쓰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이걸 여러분 구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증거대로 제가 감사하며 쓰겠습니다.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떤 모양의, 어떤 것으로 주실지는 몰라요. 물론 우리가 이걸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지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한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돈이라든가, 주님 안에서 필요한 돈이라든가 물질을 위해서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시고 챙겨주십니다. 믿습니까? 정말로 간절하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안에서 선하게 쓰시려고. 무엇보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더더욱 기뻐하셔서 주님께서 어떤 이유든 어떠한 종류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의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여기에 매여 있어서 근심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엄연히 말씀드리면 죄악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교회 식구들은 생활의 기본적인 것,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기본적으로 사는 것, 직장 생활, 필요한 물질, 생활의 기본적인 물질, 이런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마시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런 생활의 기본적인 것들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대로 더하여 주십니다. 믿으셔서 범사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늘 구하시면서 증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 기본적인 것, 필수적인 것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성령님께 나와서 내 자신을 드리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헌신하며 주님과 하나 된 저희들을 발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교감을 나누며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름 부심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늘 되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의 말씀 뜻을 받들어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이루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부터 거룩한 신부의 열매를 맺도록 준비가 되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맡기신 사명,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적인 기본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나 선교할 때나 필요한 것들도 그러한 물질이나 그러한 일꾼들이나 그러한 능력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무엇을 먹으며 살아갈까?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갈까? 이런 거 근심 걱정하지 않고 어찌하면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찌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닮아갈까? 주님과 하나 되어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께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로 이끌까?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큰 영광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쌓아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뜻대로 하늘나라에 주님께 많이 쌓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